사도행전 10장 1절 7절까지 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환영합니다. 옆사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시간에는 이 고넬료의 그 경건함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인가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경건했더라.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라. 혼자만 잘 믿은 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 그의 부하들까지 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나와요. 10장 끝에 보면 그 친구들과 친척들과 부하들을 다 홀로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복음을 듣죠. 제5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하여튼 온 집안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그래서 고넬료 오늘 하루는 기도하는데 3절 보면 몇 시쯤? 여기에 9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3시면 저 근무할 때인데, 그래도 장교니까 뭐 시간 여유가 있었겠죠. 오후 3시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3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 집에, 그 집인지 하여튼 그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고넬료야 하면서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백부장이 무모하고 천부장이 무모하고 장군이 뭐 천사 앞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는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난생 처음 천사를 만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은 천사를 만나보셨는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4절 중반에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하, 이 구제, 이게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뭐 로마 장교니까 뭐 얼마나 부유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다 로마 세계를 지배했다. 그 많은 부유함과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많이 도와줬더라.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상달돼요. 땅에 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까 너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하고 경건한 사람들 하인 둘하고 부하 장교니까 부하 한 놈하고 똑똑한 놈 세 놈을 뽑아가지고 그 베드로를 지금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북방 지중해 연안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로마 주둔군 본영이 있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거기에서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 요바에 보내요. 요바는 저 예루살렘 밑에 남쪽 굉장히 멀어요. 한번 집에 가서 그 지도 찾아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요바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에 가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가족과 집안 식구들을 다 주 앞에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를 심히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뭐 했다라 그랬어요? 2절 다시 보시면 2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고넬료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고넬료는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예수는 아직 안 믿어요. 복음이 아직 뭔지 몰라요. 고넬료는 지금 복음을 못 들었어요. 고넬료는 아직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하다가 복음 들으라고?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 씨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 천국을 소유한 우리보다도 나아요. 그렇죠? 예?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경건하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회당까지 줘죠. 유대인들의 회당, 오늘날 말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까지 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멋지게 성전까지 건축해 주셨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고넬료만도 못해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믿습니다. 항상 하실 줄. 구제 많이 하고 있어요? 경건해요? 온 가족으로 다 축제를 인도했어요? 회당 졌어요? 물론 우리 조금씩 해서 졌지. 성령 못 받은 고넬료도 아직 중생하지 않은 고넬료도 진실되게 구제하니까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고넬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예. 구약 성경, 예.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복음을 몰라 구원 못 받은 것뿐이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고넬료는 성령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공로, 날마다 하늘과 땅의 주님 그 피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피뿌림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 천사들이요, 수호천사들, 군대천 우리를 돕고 있다고요. 예?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누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합니까? 예? 이 정부가 조금 하긴 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 피우면은 올 수 있잖아요, 교회. 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고넬료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감사하면서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예? 멋진 성전에다가 누구 하나 교회 나간다고 회방 노는 사람 없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송축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매일매일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성령님은 우리가 조금만 회개하면 막 주님의 피가 역사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돕고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었냐고요. 이게 지속돼야 할 텐데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공안 국가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주의가 되지 않도록 중국처럼 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 고넬료가 아직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고 그랬더라도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 고넬료를 빨리 영생 얻도록 죄 문제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고넬료한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함이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야, 고넬료야, 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고넬료는 베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로마 사람이 어떻게 유대 베드로를 알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사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베드로를 청해봐라. 그래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지금 요바에 있느냐라. 5절 6절.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뽑아서 요바로 보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요바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천사가 왔으면 천사가 직접 복음 전해주면 안 될까요? 천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지금 천사는 어디서 온 천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야. 방금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전능하신 주님을 배웠고 온 천사야. 그러니 천사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천사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 그러니까 고넬료 보고 직접 이왕 왔으면, 지금 고넬료 앞에 천사가 있잖아요. 이왕 와서 나타났으면 고넬료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너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느냐라 하고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예?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청역을 해요. 그 요바에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직접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천사가 복음 전가한 예는 없어요. 예수님 피복음, 영생의 복음은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바톤 터치로 전달이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 피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피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 피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이 피복음은 천사가 증가하지 않아요. 반드시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넬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도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아무리 도를 닦고 착하게 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위대한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죄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 속죄케 해주고 사람을 중생케 거듭나게 해주고 천국을 얻게 해주고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 이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천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가이사랴 지방에서 요바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며칠 길이에요. 걸어가야 되니까, 옛날엔 걸어가야 되니까.
며칠 걸어가고 이제 베드로를 찾아 그 당시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있으면 모르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봤자 길도 안 닦였는데 무슨 자전거가 필요해. 얼마나 불편할까. 예? 터덜터덜 걸어서 요바까지 가가지고, 요바라는 그 동네가 뭐 한두 집이겠어요? 그 요바라는 동네에 베드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제 저쯤에서 베드로라는 분 아십니까? 베드로라는 분 여기 오셨습니까? 찾아서 베드로를 찾았다 하더라도, 초청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응해줘야지. 나 싫다 그러면 또 그만이야. 실질적으로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싫다 그랬어요. 처음에 나 이방인들한테 안 간다. 로마 놈들, 그 로마 백부장, 나 그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 똑같아요. 예? 나 싫다. 처음에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 이방인이라 못 가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 취급하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복받았고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했던 당시였거든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 하나님 환상을 2번, 3번씩 보여주면서 빨리 가라 3번이나. 그래서 겨우 그 고집센 베드로를 끌어가지고 고넬리 집에 간 거예요. 나중에 고넬리 집에 간 것 때문에 또 베드로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베드로, 네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왜 이방인과 교제하느냐 해가지고 베드로도 굉장히 곤란해져요. 하여튼 사람들은요,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또 전통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써먹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 잘했을까요? 저는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 대거리고. 예. 천사가 더 잘하지,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식으로 말해도 베드로를 무식하잖아요. 예. 천사야 얼마나 청산유주 사람을 감동시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먼저 구원받고 자녀되어 영생 얻고 천국 얻은, 먼저 믿던 우리, 먼저 믿고 목자된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영생은 먼저 믿는 사람에게서 입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먼저 믿는 성도, 먼저 믿는 목자들의 순종, 헌신, 지혜가 필요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싫다고 그러고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가잖아요. 가서 전하는데 미련하게 전달을 해요. 사람 성질이나 건드려 놓고 오고. 지혜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복음을 전도를 보내면서, 그래서 지혜가 모자르고 눈치코치도 없고, 또는 자꾸 중간에 가다가 또 옆으로 새고, 또 헌신을 안 하고, 그러면 자꾸 복음이 지연이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만 영생이 전달돼요. 천국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주님 천사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신나실까? 그래도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 안 하세요. 고집세고 대대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미련 곰탱이 같은 우리지만
먼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영생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지금 혹시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연히 여기 와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다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먼저 믿어 목자된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에 양들이 복음을 똑바로 못 듣고 은혜를 못 받고 천국을 소유 못하는 일은 혹시 없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영생을 얻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먼저 성령 받아, 먼저 중생하고, 먼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책임 역할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먼저 믿는 사람, 먼저 영생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그 의무, 책임, 역할이 중차대한데 얼마나 중대하잖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사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왜 꾸짖으셨냐면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 사도들을 향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11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사도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 실성했네, 왜 저래? 안 믿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다라 방에 숨어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 사도들이 있을 때 주께서 펑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니, 뭘 꾸짖으셨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부활하셨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꾸짖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복음을 들은 자들의, 먼저 복음을 듣고 자녀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말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먼저 주님 만나고 주님 믿는 자들의 말을 주님은 통해서 복음과 영생이 전달되게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복음 증거의 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역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 받도록 하면, 그거는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 이제 빠졌지만 하여튼 그 뜻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도록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으로 죄 사함 받거든요.
온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온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죄 사함 받도록 해주면 죄가 사함 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복음 증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이것이 먼저 이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이것이 천사들도 할 수 없는 목자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그 청문회 하고 그럴 때 우리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런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기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다친대. 참 굉장한 협박이죠. 이건 반대, 우리는 반대. 우리가 입을 열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입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열어야 먼저 믿는 사람이 내가 받은 복음과 예수님을 말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 성 중에, 고린도 성이에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제 베드로,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나 봐. 박해를 받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뭐 기도를 했는지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바울은 이제 침묵하려고 그랬죠. 하도 뭐 박해낸 놈들도 막 유대인들 자꾸 따라다니는 회방을 놓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했던 것 같아 바울이. 그도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 침묵하면 택한 내 백성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주님은 먼저 믿는 사람의 그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도 침묵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아파트 숲이에요. 늘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은 없었어요. 예? 아파트 숲, 그냥 10층, 20층, 30층 굴비 엮듯이 쭉 엮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황금어장이 언제 있었냐고. 이렇게 전도하기 좋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최고 최대의 황금어장에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 입을 벌려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 누가 택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계획적으로 복음을 이웃집 뒷집 복음을 전하다 보면 택한 받은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올 거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성령 받아 죄사함 받아 중생하여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하기 자신이 없으면 그냥 초청하면 돼요. 그냥 식사 좀 사주고 먼저 내가 다가가고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뭐 손가락 하나 잘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기도해 주면서 초청을 하면 재미있잖아요. 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음식 만들어 놓고 초청하든지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좀 갖다 준다든지 내가 먼저 인사한다든지 아이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환한 모습으로 섬기고 친절하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1년에 한 명이든 능력이 있으면 10명이든 100명이든 참 능력이 없으면 2년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재미있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리 한 짝 잘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눈 빼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나를 통하여 지옥 백성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천국 문이 열려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중생하고 구원받고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사용되어 준다는 건 영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기울여서 그걸 양치는 거라 그러고 그러죠. 그걸 전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1명, 2명, 3명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혹시 나를 통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은 또 더 잘해.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이삭, 야곱 하늘의 무별이 돼가지고 우리 노후가 복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2장에서 벌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 안 들어 갚아주겠다. 최고의 일이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 뭐 성전 건축도 최고의 일이에요. 간접적으로 하나님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니까. 청소도 식사봉사도 여러 가지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직접적으로 최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목숨 내걸고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음식 들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뭐 오래 갈 것도 없어. 그냥 부딪히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그 먼데 터덜 요바에서 저 북방 가이사랴까지 터덜 며칠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그럴 것도 없어. 차만 타면 5분 10분이면 다 가. 걸어가면 뭐 위아래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베드로가 안 가려고 뻗했어요.
하나님이 3번 환상을 보여줘가 막 가서 잡아먹으라. 베드로 야단치셔가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 그 선민사상, 잘못된 전통, 고집을 딱 깨부셔가지고 겨우 이제 고넬리 집에 가게 만드세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 하니까 우리에게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을 부으셨던 그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성령만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고넬료와 거기 몇 명이 모이는지 다 모였다라 그랬어요. 막 수십 명 될 거예요. 다 구원받아요. 다 성령 받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뻗대지 맙시다. 그냥 자연스럽게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집중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또 친척들에게도 지혜롭게,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순결을 하라 하셨으니까 지혜롭게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예쁜 선물을 사서 딱 가든 안 가든 하든 선물을 써 붙이든 뭐 선물을 딱 줘놓고, 사람은요 얻어먹고 선물 받으면 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리더십은 돈 쓸 때 생겨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뇌물 받으려고 그러고 정치 자금을 자꾸 모금하려고 하는 거는 돈이 리더십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옛날에 자꾸 고무신도 사주고, 옛날 제 어릴 적에는 그냥 먹고 보자 박영민. 그게 우리 동네 박영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요. 옛날 우리 저 천안 저 시골에 선거철만 되면 집집마다 다 고무신 돌려요. 옛날엔 고무신이 중요했거든요. 옛날엔 다 겨다 신고 다녔어요. 겨다라고 있어요. 게다. 옛날에는 그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릴 적에는 집집마다 다 고무신 돌리니까 고무신, 그래 일단 바꾸보자, 먹고 보자. 그것도 막 동네별로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완전 부정선거지. 막 동네마다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이고. 그래서 먹고 보자 박영민, 받고 보자 박영민. 어때, 그런 것도 안 잊어먹어요 또. 그래서 박영민이라는 사람이요 거기 국회의원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 역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니까 선물이 그게 뇌물이에요. 우리는 선물도 좀 주고 밥도 좀 사주고, 지혜롭게 선물 줬는데 그냥 필요 없는 선물 주는 것보다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돼요. 가족 식구부터 친척부터 이웃부터 우리가 베드로가 됩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서 또는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듣도록. 베드로가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가하기 힘들면 교회로 초청을 하면 돼요. 아니면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다른 분한테 이렇게 소개해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멘토링 좀 해주세요. 1대1 좀 해주세요. 멘토링 1대1이 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영생이 전달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수록 그 사회,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최고의 애국자예요. 저는 정치인들 중에 애국자 별로 많지 않고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매국노들이에요.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정치하거든요. 물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 흥왕은 뒷전이고,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자기 일신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들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다 대부분 그래요. 저는 10중 8구 그렇다고 봐요.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 민족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복음통일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 민족은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애국자가 됩시다. 우리 추석을 기회로 느닷없이 선물 갖다 주면 뭐야 이상해지니까 추석 때 추석이라 선물 드려요 그러면 근거도 있잖아요. 이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선물 가지고 저 무슨 바람 부는 거야, 뭐 흑심 있구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추석 때 선물을 하면 아 추석이라 선물을 하는구나 해서 지혜롭게 하시라고. 이게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미련해 가지고 덕을 못 세우는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영생 복음이 전파될 때 나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은 천국은 영생은 사람을 통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 받은 사람이 전달하는 거 입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대대거리는 말일지라도 내가 이게 지식이 모자르고 내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 천사를 사용 안 하세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것이 또 상급이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특히 이제 추석 기간이 악한 영들이 잔칫날이에요. 우리는 추석 기간 동안에 곱빼기를 기도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 딴지들 다 물러가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집집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집구석마다 가문마다 제사 지내는 거 때려치고 찬송소리, 기도소리, 웃음소리,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구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동안 죄를 범한 거 회개하시고 우리 저 베드로처럼 작은 입술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전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쏘달라고 그저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제 나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여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내세 문제 해결하고 저주 문제 해결하고 죄 사함 받아 성령 받아 중생하며 구원받으며 천국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생,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을 우리도 바톤 터치로 아버지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획을 짜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 천국이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우리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이 여기 서울, 여기 일산, 여기 파주, 운정, 김포, 여기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하셔서 복받은 우리 가정, 복받은 우리 가문, 복받은 우리 동네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지 말게 하옵소서. 입을 벌려 복음을 지혜롭게 전거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우리 인생길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길이 영광스럽게 하옵시며 노후가 복되며 멸관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손손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 귀신을 섬기고 제사 귀신 섬기고 가지가지 미신 잡신을 섬겼던 것 철저하게 예수님의 전능하신 보혈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아 우리 가문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